신동욱 형제입니다. 부족한 자의 말씀이지만 각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의 필요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준비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 12장에 대한 배경 및
간단한 내용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과 같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차별 없이 구원하심을 깨닫고 유대인들도 이방인에 대한 이 전도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자들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고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며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결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시기에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은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극적으로 감옥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일로 기도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자신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들에게 전하고 잠시 몸을 피신합니다. 베드로의 탈출로 인해서 헤롯은 감옥을 지켰던 자들의 책임을 묻고 죽이는 그런 시끌벅적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헤롯은 가이사랴로 잠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이 헤롯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를 심판하십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는 모습과 그동안 저질렀던 헤롯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죽음으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고 다음 장에서 펼쳐질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준비하며 1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줄거리에 대해서 이 요약을 했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1절에서 이 4절의 내용이 교회를 향한 헤롯의 핍박의 내용이 있었고 5절에서 11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감옥 탈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2절에서 17절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베드로의 내용이 나오고 18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25절로서 12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눈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인 교회를 향한 헤롯의 핍박에 대한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때라고 그런 어떤 시간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한 시점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크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 이후로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하고 실행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었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간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당시 다소 이제 조롱 섞인 표현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흥왕하던 시기 예루살렘에서 큰 흉년이 들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맡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부조를 맡아 가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이제 그때가 바로 그 시기를 말하고 있고, 또 그 시기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세상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도 교회는 헤롯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손손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런 박해했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단의 그 역사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은 더욱더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그 몇 사람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순교당한 야고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앞선 절에서 언급한 헤롯의 박해를 통해 희생된 첫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제자로 표현을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그 베드로도 그 감옥에 잡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참 누구는 이제 데려가시고 또 누구는 이제 이 땅에 더 살게 하는 문제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같이 다루시는 것이 또 다르고, 또 베드로와 같이 또 다루시는 것이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또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참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더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참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하는 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맡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한 반응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야고보를 죽인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헤롯은 이제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던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일로 유대인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때 헤롯은 더욱더 유대인의 환심을 더욱더 얻고 자신의 정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고자 잡으려 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이처럼 사람을 좀 극악무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과 명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셨을 때 사랑하셨던 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잡으려 하는 그런 큰 죄를 짓는 헤롯은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유대인의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유대인에게 잘 보여야 자신이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자의 최후는 결국 뒤에 나오겠지만 비참한 죽음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교회를 향한 이 박해와 핍박은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적으로도 걱정과 우려 속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또 그런 동성애 차별 금지하자는 그런 문제, 그런 운동들도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송사하는 사탄의 움직임도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박해 세력 가운데 크고 작게 넘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2절에 야고보는 데려가셨지만 베드로는 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잠시나마 생각을 해볼 때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고 슬퍼했을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침체되었을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주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고 말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문자에서 느껴지는 그 간절함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성도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선 4절의 내용을 보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하는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는 없었고, 또 유월절 기간 동안 또 감옥에 감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은 말씀에 16명이라고 나오고, 또 그들은 이제 4인 1조로 사조로 이제 형성해서 이제 경비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환경 가운데 6절에서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4인 1조로 아까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두 명의 군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봤을 때, 두 명은 감옥 안을 지키고 다른 두 명은 감옥 문 밖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감옥의 이제 보안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장 내일이면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베드로는 말씀에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8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또 복장 또한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베드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좀 이토록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 베드로는 과거에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제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쳐서 귀를 이제 떨어뜨리게 했던 것과 같이 또 거칠고 또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또 곁에 있던 그 여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또 즉각적으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위협받지도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또 즉각적으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해결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당장 내일이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전날 밤 띠를 풀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하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저의 이 신앙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만약 나라면 벌써 탈출을 시도하거나 하나님을 그 탈출할 여지도 없다라는 그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이미 정신적으로 정신이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내가 과거 베드로의 모습과 12장에서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감히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평가하자면 그동안 지나간 시간 속에서 많은 성숙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나오고, 또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웠습니다. 이제 깨운 방법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고 급히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즉시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광채가 빛나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지 않았고 깨지 않으니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8절에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는 천사의 지시가 있었는데, 당시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 띠를 띄어야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은 그 나무나 그 가죽으로 된 그 밑바닥을 만들어서 끈으로 발목까지 매는 방식으로 복장을 차려입는 가정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복장을 챙겨 입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들과 깊은 잠을 자는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는 전혀 그 탈출 의지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천사의 전적인 지시를 통해서 움직이는 베드로는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베드로의 탈출은 베드로의 계획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점을 또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헷갈려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환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탈출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나 의지조차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10절에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세문에 이르렀지만 그 단단한 세문조차 저절로 열리는 사실로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마침내 정신이 들었고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앞서 이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5절에서 11절 내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는데 그런 일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첫째 관문을 통과하고 또 둘째 파수를 지나 도저히 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단단한 세문이 있음을 감지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내 자신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인가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이 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느껴지게 됩니다. 다음 이제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출이 되자마자 베드로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그 조카 관계였던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었지만 마가 요한의 중도 이탈로 인한 그런 불화로 또 제2차 여행 때 바나바와 그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집이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고난을 당하는 우리 중 한 명을 위해 기도하는 이 성도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이제 대문에서 소리가 나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아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그 여자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녀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집이 규모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집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나오는 그 다락방과 동일하다면, 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도 이 집에 거하는 또 여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종일 수도 있는 이 로데가 대문 밖에 음성만으로 베드로임을 알아보았다는 점을 봤을 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자주 왔었고 또 그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내용을 보면 그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을 보면 또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한 직후 베드로가 잡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도의 또 그런 죽음과 또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또 각자의 마음이 또 위축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과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또 연약한 믿음으로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고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연약한 믿음으로 또는 야고보의 순교와 곧 죽음을 앞에 둔 또 그 베드로의 상황으로 인해서 각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분위기 자체가 침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구했던 그런 기도로 통해서 전 그들의 기도가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 우리도 이제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낙심되거나 내 자신이 또 제 가운데 있을 때 또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또 이와 같이 또 믿음이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참 감사가 됩니다. 16절과 17절로 통해 베드로를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은 또 놀람, 기쁨, 흥분 등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구출이 헤롯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또 조용하게 함으로 또 자신이 발각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그 구출 경위에 대해서 전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 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자신의 안부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고 베드로는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은 세상에서 자신의 그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의지했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도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는 그 가치를 두고 이방인 전도를 실행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위해 헤롯이라는 인물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의지했고 또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힌 뒤 예루살렘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를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또 극적인 하나님의 그 구출 이후 곧바로 이제 찾아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우리 중 이 성도가 마음에 이제 큰 일을 당하거나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좀 피신할 수 있는 곳, 또는 또 때로는 교제할 수 있는 곳, 또 때로는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또 찾아올 수 있는 집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목소리로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왕래가 작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와 위로와 많은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제공할 수 있는 그 마리아의 집과 같은,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셀 동안 베드로가 탈출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완전히 잠재우시고 날이 새고 나서야 큰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도대체 이게 설명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생시인지 환상인지 또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 구출 작전이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그 기억을 못할 것이 분명하고, 또 헤롯의 신문에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논리적으로 또 보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군인들의 책임은 이 심각히 큰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처형을 피하기 위해 자살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 그 죄수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의 그 책임에 대한 그 결과가 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헤롯에게도 베드로를 처형하는 일이 또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 입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헤롯의 계획은 그들의 책임을 묻고 또 군인들을 처형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집안 대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헤롯 가문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헤롯의 처참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 잠시 나오는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과의 식량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가이사랴나 현재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 항구를 통해서만 교역을 하며 두로와 시돈을 상업적으로 통제했고, 두로와 시돈은 양식 공급이 끊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의 이 사절단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에게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방문했고, 결국 헤롯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21절과 같이 백성들에게 연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절단들은 연설하는 헤롯 왕을 22절과 같이 찬양했고, 또 23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향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아 스스로 그들의 그 찬양을 헤롯 스스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23절과 같은 내용으로 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레에게 먹혔다라고 나오는데, 그 성경 학자들의 내용을 보아 그 장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썩고, 그 몸이 썩으니 그 벌레가 생겨났고, 그래서 이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는 그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과 같은 자의 최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국에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었고, 또 앞으로의 그 박해 세력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항상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또 핍박, 박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박해가 두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결국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주는 것들과 나의 신앙 양심을 타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24절의 내용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흥황할 뿐 아니라 그 흥황이 더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며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앞서 그 1절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에 의해 좀 낙심하고 또 낙심하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과 같이 참 도저히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문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꺼내 주실 수 있는 믿음, 아니면 그 안에서도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헤롯과 유대인과 같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에 더욱 익숙하고 그것이 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가 연약한 기도였을지라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곧바로 마가 요한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과연 우리도 성도들이 어려울 때 곧바로 올 수 있는 나의 그 집이 마리아의 집과 같은 집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합니다. 12장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흥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도를 섬기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